할렐루야. 아멘. 옆 사람을 쳐다보십시다. 그리고 인사합시다. 잘 오셨습니다. 예, 정말로 잘 오셨습니다. 여러분 너무너무 반갑습니다. 지나간 한 주간 여러분 잘 지내셨지요? 저도 한 주간 동안 잘 지냈습니다. 어제는 우리 교회 출신인 박용선 목사님이 교회를 창립을 했어요. 많은 성도들이 가서 축하를 해드렸는데 감격스러웠어요. 또 한 교회가 세워지고 그곳에서 영혼 구원의 역사가 시작이 된다는 게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이 말씀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나타나고 여러분의 심령이 뜨거워지는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중국 선교사였던 허드슨 테일러에게 어떤 사람이 물었습니다. 선교사님, 도대체 당신은 어떻게 이렇게 기적 같은 놀라운 선교를 할 수 있었습니까? 그 방법이 뭡니까? 라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이 선교사님께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 하나님의 방법은요, 그들이 기대를 했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이 뭘까? 하나님의 방법이 뭘까? 귀를 쫑긋 세우고 하나님의 방법이 뭔가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은요, 사람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은요, 프로그램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방법은요, 전술 전략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방법은요, 기술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언제나 한결같이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을 만나면 하나님은 그 사람을 통해서 일하기 시작하셨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순종하는 사람이 있으면 하나님은 그 사람을 붙들고 일하셨습니다. 아무리 실력이 있어도 아무리 능력이 있어도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사람, 그 사람을 통해서는 하나님은 일하실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모습을 보면 정말로 왜 지금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을까라고 한숨 쉬어질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왜일까요?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 나타나기를 기다리고 계신다는 것이지요. 역사 속에 참으로 이스라엘 나라가 위기 가운데 빠진 적도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생명을 잃은 적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기다리셨습니다. 그리고 때가 되어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만나면 그를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셨습니다. 심지어는요, 하나님의 법궤가 전쟁통에 빼앗기기도 했습니다. 아니, 어떻게 하나님의 법궤를 빼앗기는데 그대로 있을 수가 있냐는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기다리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 나타나기를 그날을 손꼽아 기다리셨습니다. 교회 역사를 보아도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 나타나면 그를 붙들고 강력한 역사를 일으켰고 큰 부흥의 바람을 일으켰습니다. 그 사람을 통해서 한 도시 전체를 회개하게 만들기도 했고 나라를 바로 세우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쓸만한 사람이 나타나지 않으면 그렇게 성장했던 교회도 쇠퇴합니다. 그리고 어떤 환경 속에서는 사라지기도 합니다. 하나님은요, 돈이 없어도 일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어려운 환경에서도 일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어떤 환경 속에서도 일하실 수 있습니다. 단
하나님의 사람이 있을 때 가능합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그런 사람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 하나님이 사용하실 수 있을 만한 그런 사람. 오늘 본문 말씀의 배경이 바로 그런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느 날 사무엘을 찾아옵니다. 그리고 자기들에게도 왕을 세워달라고 합니다. 사무엘이 말합니다. 하나님이 직접 통치하시는데 왜 너희가 왕이 필요하냐? 그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다른 나라들 보세요. 다 왕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에게도 왕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그들의 요구를 들어주십니다. 이스라엘 첫 번째 왕이 누구였어요? 사울이었습니다. 아주 건장한 사울, 외모도 출중한 사울, 그 사울을 왕으로 세우셨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사울을 왕으로 세우시고 40년간 그에게 주셨더라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다. 그를 폐하시고, 하나님이 세웠던 그라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마음에 맞지 않으니까 폐하셨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다시 한 사람을 찾기 시작합니다. 사무엘상에 보게 되면 사무엘상 15장 11절 말씀에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더니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비껴갔다는 거지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나는 신앙생활 잘한다고 착각 가운데 빠질 때가 많습니다. 신앙의 교만같이 위험한 것이 없습니다. 어쩌면 사울도 그랬을지도 모릅니다. 잘 나가니까요. 자기 방법이 옳다고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어느 날 하나님은 그를 보시고 마음이 아프셨습니다. 결정하십니다. 내가 너를 폐하겠다. 우리의 방법으로, 우리의 생각으로 난 신앙생활 잘한다고 착각하고 살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물어봐야 됩니다. 정말로 내가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지.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폐하시고 찾기 시작을 하셨어요. 그런데 찾으셨습니다. 어디서 찾으셨느냐 하면 이새의 집에서 찾으셨습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다. 내가 그의 집에서, 내가 이새의 집에서 내가 세울 왕을 찾았노라 라고 말합니다. 그가 누구였을까요? 그가 바로 다윗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보면 그 다윗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할렐루야. 이제 하나님은 다시 일하시겠다는 거예요. 왜요?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 나타났으니까. 사울을 통해서 더 일하실 수가 없었어요. 멈췄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 다시 일하시겠대요. 누구와 함께? 당신의 마음에 맞는 사람과 함께. 말씀의 제목을 같이 열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을까요?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 나타나면,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 나타나면 하나님의 일을 시작하십니다. 여러분은 과연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고 생각이 드십니까? 나는 하나님의 마음에 찰떡같이 맞는 사람이야. 그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목회하면서 어제 가서 권면을 하면서 지나온 세월이 40년이더라고요. 목회가 만만치 않았어요. 중간에 비틀거린 적도 참 많았어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얼마나 가슴이 아파하셨을까 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감사한 것은 그래도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래도 끈을 놓지 않으셔요. 그리고 여기까지 오셨어요. 여러분들 지금 자신있게 난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분이 몇 분이나 계실까요? 그런데 그렇지 않아도 조금은 부족해도 기다리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채워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들으면서 그래 내가 정말로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구나 결심을 하게 되면 그때부터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서 다시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맞는 사람,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 다윗 첫 번째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다윗은 맡은 일에 성실한 사람입니다. 예, 하나님의 마음에 왜 맞았느냐? 맡은 일에 성실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의 이름에 저와 여러분의 이름을 넣어서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정민은 맡은 일에 성실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말하면서 혹시 부끄럽진 않은가요? 다윗은 맡은 일에 성실한 사람이었어요. 사무엘상 17장 34절에 보면 사울 앞에 서서 다윗이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붙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그는요 그가 하는 일이 뭐였느냐? 양을 지키는 일이었대요. 그런데 양을 지키는 일이 우리가 그림에서 보듯이 평화롭고 아주 편하고 좋은 것인가? 아닙니다. 양을 지키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가장 힘들 때가 언제냐? 맹수가 공격해 올 때입니다. 그런데 다윗은요 맹수가 공격해 올 때 걸음아 날 살려라고 도망치는 게 아니라 내가 맡은 양을 내가 지켜야 된다는 의식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맹수를 향하여 같이 싸웁니다. 사자와 싸운다는 것이 쉽겠습니까? 곰과 싸운다는 것이 쉽겠습니까? 그러나 그는 싸웁니다. 왜요? 내가 맡은 양을 지키기 위해서였어요. 내가 맡은 일에 대한 자부심이 있어야 되고요. 내게 맡겨진 것에 대한 자신감이 있어야 됩니다. 다윗은 자기가 치는 양이 위기에 처했을 때 나도 죽을까봐 도망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죽더라도 내가 맡은 양은 지키겠다는 의식이었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그 양을 물어가려고 하는 사자를 향하여 덤벼들었답니다. 곰을 향하여 덤벼들었답니다. 그런데 이것들이 나를 해하려고 덤벼들 때도 있었다는 겁니다. 양만 해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해하려고 덤벼들 때도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는 죽을 수가 없었습니다. 도망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맡은 양이 있었기 때문이지요. 이건 내가 지켜야 된다는 겁니다. 사무엘상 15장 16장으로 넘어가게 되면 사울이 악령에 의해서 고통을 받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때에 누군가가 이런 소개를 합니다. 저기 아무 곳에 한 소년이 있는데 악기를 잘 다룹니다. 그를 데려다가 악기를 다루게 하고 악한 영을 쫓는데 당신의 마음을 추스리는데 그를 사용하세요. 그래서 다윗이 소개를 받고 사울 앞에 가서 악기를 연주합니다. 성경은 놀랍게도 사무엘상 17장 15절 말씀에 보게 되면 다윗은 사울에게로 왕래하며 베들레헴에서 그의 아버지의 양을 칠 때에, 이 말이 어떤 말인 줄 아십니까? 지금 다윗은요 왕 옆에 가 있어요. 그러면 출세한 겁니다.
양치기의 존재에서 왕을 측근해서 모시는 신하가 된 겁니다. 그런데 왕 곁에 측근이 되었는데 아직도 그는 뭘 하고 있느냐? 양을 치고 있습니다. 측근이 되어서 난 높은 사람이 되었으니까, 난 돈이 많으니까, 난 출세했으니까 옛날에 했던 그가 아내가 아니라 다윗은 아니었습니다. 사울 곁에서 가장 측근에서 악기를 연주하며 사울이 고통받을 때 그에게 평안을 주면서 쓰임받았던 다윗이 그 곁에 있으면서도 양을 치기 위해, 아버지의 양을 치기 위해 왕래했더라. 여러분, 지금 내가 맡은 일에 자부심이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할 수 있다는 이 일에 여러분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지금 우리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 있다면 하나님 나 못해요, 나 안 해요가 아니라 예 하나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편 78편 70절에 보게 되면 또 그 종 다윗을 택하시되 양의 우리에서 취하시며 이렇게 말해요. 양의 우리에서 다윗을 취하였답니다. 그는요, 그에게 주어진 환경 속에서 불평할 일도 많았지만, 힘든 일도 많았지만, 그러나 그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 사건을 아시지요? 사무엘이 이새의 집에 왔습니다. 형제들에게 기름을 붓겠다고 왔습니다. 그때 다윗은 뭐 했다고요? 양을 지키고 있었어요. 형들 가세요. 형들이 아니라고 합니다. 이 사무엘이 너희 아들이 다 여기 있느냐? 아닙니다 하면서 하는 말이 있어요. 막내가 있는데 그는 뭐 하고 있다고요? 양을 지키나이다. 예, 그렇습니다. 결정적인 것이 이것입니다. 어떤 환경 속에서도 내게 맡겨진 일에 성실했던 자가 누구였느냐? 다윗이었습니다. 여러분에게 맡겨진 일, 작은 일이라 할지라도, 아니 힘든 일이라 할지라도 그 일에 최선을 다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같이 읽을까요? 다윗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입니다. 다시 다윗의 여러분의 이름을 넣어서 한번 읽어옵니다. 시작. 정리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입니다. 아멘. 정말이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한다면요, 하나님을 신뢰한다면요 흔들려서는 안 돼요. 하나님을 신뢰한다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어떤 환경 속에서도 두려워하거나 물러설 수가 없어요. 다윗이 골리앗을 보고 가슴이 끓어올랐어요. 저놈이 감히. 그리고 골리앗 앞에 섭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골리앗과 다윗은 게임이 안 됩니다. 상대가 안 됩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 앞에 섰습니다. 왠 줄 아십니까? 나는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곰과 싸워서도 이겼고 사자와 싸워서도 이겼다. 누가 이기게 하셨느냐? 하나님이 이기게 하셨다. 할렐루야.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앞에 나갑니다. 골리앗에게 마칩니다. 너는 칼과 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뭘로 나간다고 했어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 할렐루야. 다윗에게 있어서 무기는요 물맷돌이 아닙니다. 다윗에게 있어서 무기는요 하나님의 이름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이름, 그 하나님의 이름을 그는 믿었던 거예요. 우리가 왜 주눅 드는 줄 아십니까? 왜 우리가 시험에 드는 줄 아십니까? 왜 우리가 포기하는 줄 아십니까? 내 눈을 믿기 때문에. 내 눈은요 나를 속입니다. 내가 보고 겁을 먹게 만듭니다. 사실은 내가 보는 눈은 정확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눈은 믿음의 눈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의 눈이 할렐루야 우리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한다면 지금 당장 내 삶에 엄청난 고통이 온다고 할지라도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잃지 마십시다. 아멘. 지금 삶이 내 삶의 끝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내 삶을 이어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이는 사람입니다. 한번 여러분의 이름을 넣고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정민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이는 사람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하신다고 합시다. 아버게야 내가 너를 쓸게 라고 말하면요 우리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 나 못해요. 아니 나 같은 것이 어떡해요. 이게 우리들입니다. 어쩌면 그것이 교만인지도 모릅니다. 다윗이 양을 치고 있는데 형들이 가서 기름 부으려고 갔는데 한참 있는데 누군가가 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형들이 아니래. 너를 쓰신대. 바로 너래. 이때에 다윗이 내가 어떡해요. 나 못해요. 나 같은 것이 어떡해요. 이게 아니었습니다. 예 하고 달려갑니다. 그리고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내게 무엇인가를 맡겨주신다면 하나님이 나를 믿고 맡겨주신다고 믿으시길 바랍니다. 나는 할 수 없어요. 나 같은 것이 어떡해요. 이러지 말자는 거예요. 예 하겠습니다. 다윗의 일생을 우리가 살펴보면 힘든 일이 얼마나 많았는지 몰라요. 가장 우리가 기억에 남는 것 중에 하나가 미친 척하고 침을 흘리고 이랬던 적도 있잖아요. 그런 과정 속에서도 그는 하나님을 신뢰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쓰신다는 사실을 인정을 했어요. 지금은 힘들다고 할지라도 지금은 어렵다고 할지라도 반드시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신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믿음이 있으면요 흔들릴 수가 없습니다. 지금은 꼭 죽을 것 같아도 지금은 완전히 망한 것 같아도 지금 죽지 않습니다. 지금 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일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 있는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분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하나님이 누군가를 부르실 때 지식의 유무를 가지고 부르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착각을 해요. 우리 교회에 돈 많은 사람이 왔으면 좋겠어. 우리 교회에 실력이 있는 사람이 왔으면 좋겠어. 돈으로 하나님의 일 하지 않는 것입니다. 실력으로 하나님의 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다.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 있는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렇다면 뭐예요? 그들이 아닌 무식한 사람이라도 하나님은 사용하신다는 겁니다. 성경을 제가 한번 또 한 군데 읽어볼까요? 하나님께서는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패하려 하시나니. 이게 놀라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나같이 천한 자, 나같이 병든 자, 나같이 무식한 자, 나같이 낮은 자를 하나님이 택하셔서 높여주신답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신답니다. 사용하신답니다. 마무리 말씀을 드립니다. 성 프란시스에게 어느 날 한 사람이 찾아와 물었습니다. 제가 말씀 서두에도
누군가에게 찾아와서 묻는 말씀을 드렸지요. 말씀 마무리에도 이렇게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선생님이 그리스도의 기적을 나타내시고 그리스도의 거룩한 영광을 나타내시고 선생님만 만나면 사람들이 변하는데 그 능력의 비밀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봤어요.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그분은 실력도 있고 인품도 좋고 능력도 있기 때문일 것이다. 그런데 성 프란시스가 이렇게 말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려고 지구상에 살고 있는 많은 사람들을 바라보셨습니다. 그러다가 한 사람을 발견했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면 가장 연약하고 가장 무지하고 가장 미련한 사람 한 사람을 발견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나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일하시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나는 아멘만 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나 같은 것을 통해서 일하셨습니다. 내가 배운 것 가지고 일한 게 아니고 내가 준비한 것 가지고 일한 게 아니고 내가 실력 가지고 일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일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태신자를 가슴에 품었습니다. 내가 전도할 수 있다고요? 못합니다. 여러분 힘들다는 거 아시잖아요. 그러나 하나님께 맡겨보십시다. 이번만큼은 하나님, 이 영혼 하나님께 드리려고 하는데요, 나는 할 수 없어요. 내 실력으로 안 돼요. 하나님 맡아주세요. 적어도 여러분들이 이런 마음을 갖고 태신자 카드를 제출한다면 전도가 안 되더라도 하나님은 그를 통해서 역사하실 거예요. 하나님은 지속해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어가실 거예요. 누군가가 그래요. 옛날 한옛날에 이 교회에 한번 나와봤대. 그런데 지금 생각이 나서 방문해 봤대요. 놀라운 일입니다. 언제 어느 때 어떻게 하나님은 일하실지 알 수가 없습니다. 어떤 날 전화가 왔어요. 수십 년 전에 이 교회를 다녔었대요. 그때 그 목사님 어디 계신지 아니에요. 저보고. 세상에. 저도 여기 오래 있었는데 저보다 더 오래 있었던 분이었더라고요. 그 오래전에 그 기억을 지금도 그분은 갖고 계시더라고요. 우리가 지금 복음을 전하고 지금 당장에 열매 맺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어쩌면 10년 후에 내가 전한 그 복음이 싹이 날 수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번에 한번 주님께 맡겨보십시다. 주님께 드려보십시다. 주님이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주님이 하실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로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을 한 것 같이 부르겠습니다.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마음이 힘에 겨워 내 마음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멘.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결단 기도하기 전에 먼저 스크린을 보겠습니다. 대신자 명단을 여러분이 보십시오. 대신자 명단 보여주세요. 이분들이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드리고 선포한 영혼들입니다. 우린 저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할 능력이 없습니다. 우리에게 갖고 있는 힘으로 이들을 이끌 수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아실 수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은 저들을 구원하실 것입니다. 이제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 되게 해주시고 내 가슴에 품은 저 영혼들을 하나님이 구원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만져주옵소서.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옵소서. 같이 한 음성으로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감사하신 주님이여,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며 세상에 맞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자가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자가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자는 맡은 일에 성실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자는 하나님의 신뢰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자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이는 자입니다. 예,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자가 되길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우리에게 대신자를 가슴에 품게 하셨습니다. 대신자를 가슴에 품게 하셨습니다. 내 힘으로 저들을 주 앞으로 인도할 수 없습니다. 내 힘으로 저들을 주 앞으로 인도할 수 없습니다. 주여,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주여, 주님께 맡겨드리오니 주여 역사하여 주시고 한 영혼 한 영혼마다 주님이 만져주시고 저들이 주 앞으로 인도될 수 있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시길 원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우리가 바로 그런 사람 되길 원합니다. 맡은 일에 성실한 자 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아멘으로 받아들이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게 맡긴 대신자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감동을 주신 것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그 영혼을 위해 기도하기 시작했사오니 하나님 지속해서 기도하게 하시고 이 영혼을 주님께 맡기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그들의 심령마다 만져주옵시고 저 영혼이 주님 앞에 나오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후에 진행되는 모든 과정 가운데 주님이 틀림없이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앞에 있는 스크린에 있는 글씨를 같이 읽겠습니다. 주님, 우리 교회가 지역의 모델 교회가 되게 하소서. 주일 예배의 성공은 신앙의 성공이요, 신앙의 성공은 인생의 성공입니다. 아멘. 파송의 노래 부르시고 축도하심으로 오전 예배 마치고 바로 내려가시고 다 같이 일어섰어요. 일어서라고 안 했다고? 파송의 노래 부르시고 축도하심으로 오전 예배 마치고 바로 내려가셔서 마을별로 모여서 식사하고 준비하고 오후에 비전 축제 첫 번째 시간으로 모이겠습니다. 가는 길에 주의 평강 있으니 평강해와 함께 가시니 너의 걸음 주 인도하시니 주의 강한 손 너희 끄시니 아멘. 너의 가는 길에 주의 축복 있으니 영광의 주 함께 가시니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님 다스리니 너는 주의 길에 밀되니 아멘. 주님 나라 위하여 길 떠나는 나의 형제여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내주 충만 교통하심의 역사가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다는 확신을 갖고 어떤 환경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내가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는 자부심을 갖고 살겠다고 다짐하고 돌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머리 위에와 여기 동참하지 못한 사랑하는 우리 권속들 머리 위에와 장원과 감곡과 이 지역 근동 근방에 예수 알지 못하는 불쌍한 영혼들의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